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복된 주의 은혜가 설교 앞에 영상을 보이신 여러분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교우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인 시편 90편은 2017년 8월에 설교를 했던 그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의 중요 내용을 그때 한 설교를 정리해서 살펴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오늘 사태쯤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과 또 적용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슬프죠. 사실 영상 앞에 있는 여러분들 가족끼리만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있으시거나 가족 있거나 그러실 거고 지금 이곳에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20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4주가 네 번째 원격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 찬송하며 그 복된 시간들 그리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서로 간에 건강하도록 돌보고 또 살피고 나는 일도 하지 못한 채 있으므로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러한 때쯤에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들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간 더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줄지 알지 못하는 때이므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새로운 은혜로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부분이요, 7절부터 12절이 또 한 부분이고 13절에 17절이 또한 한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 개의 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 인생은 잠깐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대지는 인생은 그 잠깐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따라서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러한 인생 중에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특별히 1절에 또 2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대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생기기 전, 조성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볼 때는 산과 땅은 유구하며 영원해 보입니다. 자연은 영원해 보이고 또 우주는 얼마나 큰지, 우주의 끝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의 안력과 이해력은 우주가 본래부터 영원한 것처럼 압도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없었던 것들입니다. 생기기 전이요, 조성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니,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자연은, 이 우주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들이, 영원함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결국 의지할 거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가 아닌 것이죠. 자연은 우리의 삶의 토대가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의 일부요, 우리가 자연이므로 우리 자연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 토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없다가 있게 된 것에 불과하니,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의 영원토록 되어질 거처는 무엇인가? 그게 1절에 고백되는 것입니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요,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가 생각해 보십시다.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는데 죽는 거죠. 그러면 나의 생명에 대한 거처를 어디다 둬야겠어요? 어디에 의지해야겠어요? 자연에 둘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 있다가 사라지는 생물들이나 그 생물을 품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이 무생물적 세계의 우주조차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없다가 있는 것이라. 산이 생기기 전에는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처는 대대로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대대의 거처가 되시면서 반면에 우리 인생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3절에 6절에 말하기를, 참 인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티끌이라 말하고 4절에는 밤의 한순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얘기하고 6절은 꽃이 피어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인생을 빗대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인생을 정의 내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세상을 살아온 모든 자연인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믿는 중생자가 아닌 우리와 같지 않은 일반 사람도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성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과 짧음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이 다 그런 것에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람이 자연을 바라보고 인생에 미쳐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알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종교의 씨앗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은 누구라도 자연과 살아가는 인생의 섭리를 목도하면 깊은 사고나 성찰과 숙고와 연구 없이도 즉각적으로 마음에 들여오지는 인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겠다, 인생은 덧없고 짧다, 심판이 있다는 등등의 막연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인식들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훅 있게 되어집니다. 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성을 갖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인식이며 특별히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더욱더 확신합니다. 천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은 주 앞에서의 시간의 흐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빛 앞에 시간이 아무리 오래돼도 한순간 같을 뿐이니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순간인 거죠. 그래서 인생이 영광을 자랑해도 아침에 꽃이 피어 영광을 자랑하다가 저녁 되면 이내 시들고 마는 것처럼 인생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합니다. 덧없고 짧으며 인생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모세의 시편 이 90편은 그런데 그나마 이 짧은 인생이 그 영광을 자랑해봐야 한순간에 지나가고 마는 인생이 하나님이 진노 아래 산다는 슬픔과 비참함을 말합니다. 그것이 7절로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대목이요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주의 진노 아래 죽음을 겪는 비참한 존재임을 말하니 첫 번째 7절과 9절은 인생의 비참함이란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니 그 결과로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이죠. 7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9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힘과 지식을 자랑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약하고 존재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뿐이죠. 7절 소멸과 놀람,
그것이 인간이 보일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 목전 앞에 우리가 있지만 그날에 눈을 뵙듯 하나님을 뵐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두려워요. 진노의 하나님을 뵌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앞에서는 소멸될 따름에 존재 자체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주의 분노심 앞에서 놀란다라는 표현은 가벼운 표현이죠. 그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신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죄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가 감춰진 죄를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펼쳐 주시고 하나님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주 앞에 서면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니 하나님 만드신 것 가운데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니 나중에 훗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며 지금 사는 인생도 그러하고 훗날 주님 배울 때도 그런 인생입니다. 지금 사는 인생도 그러하고 마지막 종착점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9절 인생의 성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인생인데 영화를 자랑해봐야 하루 꽃이 지고 마는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죠. 죄 없는 인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며 지나가고 우리가 사는 이 역사와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역사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결에 신속한 인생이 다 지나고 나면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됩니다. 한숨 길게 후 내쉬고 나면 어느새 그 인생이 다 가고 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인생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할까? 이 슬픔과 비참에 사는 인생이 구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답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인생을 잘 살죠. 지혜는 말 자체가 목적에 합당한 수단과 방책을 따라 행하는 일, 그게 지혜일지인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인생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슬픔과 비참한 인생이요 죄 중에 있는 인생을 할지라도 잘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 아래 슬픔 가운데 사는 인생이 구할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10절과 12절 세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삽니다. 그렇게 긴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그건 신속히 날아가는 잠깐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모세는 아는 것이죠. 70, 80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120세 사는데, 물론 모세가 이 시편 90편 썼을 때 나이가 정확히 몇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세 인생의 노년기라 할 수 있을 때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은 100세를 넘어 살아도 주변을 보니 사람들이 7, 80에 꺾이는 인생을 다 본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봤잖아요. 그 자기도 보지 않습니까? 다 죄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언약 제사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례대로 살아가며 이방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특별한 지위 가운데 있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애를 보니까 뻔한 거예요. 120살면서 인생을 관찰하니까 새로운 인생이 없는 것이죠. 모세 자기 심중의 역사는 죄의 세력도 보는 것이고, 엮어진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름받았지만 이스라엘 자체도 죄 중에 있다는 걸 뻔히 본 모세.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베푸신 교훈을 바르게 알아서 이스라엘이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고 각각의 사는 인생들이 어떤 지혜로 사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비결이겠다. 복된 인생 사는 유일한 힘이겠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날 기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만 얻게 하소서라는 말의 뜻은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를 꼽아 안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결국 이렇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70이요, 강건한 80이요, 90을 넘어 사는 사람은 참 드물구나. 인생은 이렇게 얼마 남은 인생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나이에 비추어서 따져보니 내게 남은 인생이 몇 년일꼬? 일반적인 셈에 따지면 한 10년 남은 것이냐. 내가 10년 세월을 돌이켜보니 아이고 그 10년 전에 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이거 어제 같거든요. 10년 전에 이게. 그 잠깐 사고 나면 내 인생이 마무리될 때가 곧 오는 것이구나. 이런 걸 헤아려 아는 사람, 그게 바로 기회수함입니다. 그걸 짐작하는 사람, 그 가운데서 자기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 그걸 구하는 사람, 그런 행동이 바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갈 참된 행복의 이유일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대지로, 인생과 그러면 이런 인생 속에 지혜를 구한다 했을 때 그 지혜를 통해 얻어지는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 지혜가 가르쳐주는 그 유일한 소망과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위로받고 그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인생 중에 살아갈 힘, 용기, 담력, 확신, 위로, 이런 것들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먼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의 첫 번째 기도 내용이죠. 지혜로운 자는 13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것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얼굴을 돌이켜 주시고 나를 향하여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것만이 내 살 길입니다 를 간절히 구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미련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이내에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야 합니다. 세리가 누가복음에 자기 눈을 울어 하늘 바라보지 못하고 슬피 울며 주여 나는 죄인이소이다, 내가 감히 하늘을 바라볼 길이 없습니다 라고 탄식한 것처럼 죄인인 줄 알면 하나님을 향하여 자비를 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나온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봤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주의 낯을 빛을 비추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이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구할 일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중에 있고 슬픔과 비참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가운데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14절,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이며 또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아침에 우리를 만족해 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죠.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는 첫 시간대부터 하나님의 인자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 속에 오직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사는 생애 속에 기쁨이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주의 인자하심으로 의지해 살면서 허물을 덮어 가리우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끄는 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알면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인생은 비록 더덥고 짧다 하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보고 이 땅 사는 짧은 인생도 위로를 누리며 일용한 양식과 삶을 도우신 손길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평생이죠. 날마다 이어지는 평생 길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 유일한 소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하심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긍휼을 통해 베푸시는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그걸 구하며 살게 되어지면서 세 번째는 오직 우리의 인생의 견고한 힘은, 버틸 힘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것과 이것을 널리 후손에게 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나의 신앙이요? 내 언약 백성들인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 걸어가는데
인생의 경고함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마지막 시편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한 빼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살며 인자심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면서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중의 일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가 있다는 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덧없는 인생이지만 영혼 가운데 이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베푸시는 믿음의 은총대로 반응하는 우리들을 또 칭찬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정욕에 따른 일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인생에서 목적으로 삼아 얻어진 성공도 죽음에 삼켜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살아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죽음에 의해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니 영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하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이, 그 1분이, 하나님 무릎 꿇는 그 5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경건생활에 도움되니까 성경을 읽자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경건생활에 도움되는 신앙적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했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내용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은 첫 번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개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질병은 그것이 코로나19였건 과거 시대에 흑사병이라 말했던 것이건 앞으로 장래에 나타날 그 어떤 새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했던 말씀의 내용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으로 주신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런 새로운 질병들도 아마도 코로나19를 극복할 만한 치료제나 백신을 마침내 찾아내도 아마도 또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나 질병은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사회 속에는 일정한 일로 또 나타낼 것입니다. 사망의 징후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망의 징후 가운데 하나를 또한 이렇게 우리는 강력하게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치 이 질병에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죄가 특정하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게 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안 해야 합니다. 그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맞지만 이 질병을 당하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특정 어떤 죄 때문에 그가 그런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판단의 죄를 범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도 주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고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는 날때부터 맹인된 자가 저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의 부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시려고 그런 일이 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섣부른 영적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의 우상을 떨쳐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질병이 우리 인생 속에 영향을 주고 나라를 흔들고 전 세계를 흔드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린 그동안의 마음에 쌓아뒀던 마음속에 있었던 죄의 우상들을 떨쳐내야 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질서도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럽은 각 나라가 유럽 공동체를 구성하여 평화로운 가운데 물질적 번영과 전쟁 없는 정치적인 안정을 구하자라고 하여 공동체 삶을 이루었으나 국가하고 힘을 모으고 있었지만, 이 사태가 벌어지자 결국은 뿔뿔이 국가 단위로 다시 흩어져 자기 국민들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만 것이죠. 이만한 일로 이렇게 전 세계 정치 질서는 위협을 받습니다. 평화로 올 때에는 어떠한 정치 질서와 제도가 우리를 생명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거 때가 되어지면 어떤 정치인이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것처럼, 보장할 것처럼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의 이 현상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치 질서나 체계도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묶는 평화로운 질서 체계를 구축할 정치적 권력 형태가 드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토록 우리가 힘을 의지해왔던 물질적 번영, 물질적인 번영이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 죽음에 삼켜버립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이 코로나19 같은 감염의 형태는 누구에게도 다가오는 것이죠. 이거는 평등합니다. 이것이 미쳐지게 되어지면 물질 번영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실 금방 알죠. 돈이 목적인 인생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경제 질서가 요동치면서 쌓았던 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축적하는 즐거움에 사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성공을 얻는다 할지 이런 기회에 도리어 물질을 더 많이 번영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죠. 결국 그 자도 희생자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들이 미쳐지게 되면 자신의 삶을 행복이 여기 있다 했던 모든 물질적인 모든 즐거움이나
정욕의 만족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병든 자에게 육적 쾌락이 어디 있고 인생의 즐거움과 취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위협적인 일이 벌어지면 인간의 충국적인 가치는 즐거움과 정욕의 만족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결국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내가 내 생애 속에 이것 때문에 난 살아, 이것이 내 삶의 자랑이야 해왔던 그 우상과 같은 가치, 내가 그렇게 집착해왔던 우상적 가치가 결국 죽음 안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소중했던 자존심을 지켜왔던 소중한 그 무엇이라도 그것도 결국 죽음 안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해왔던 사태 속에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국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빈번하며 그것이 자주 나타날 때가 되어지면 종말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 것. 6번 여러분의 설교 노트에 6번으로 되어 있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가 팬데믹 같은 질병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좀 더 빈번하며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역사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를 당하면서 세상은 종말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내 짧은 7, 80 인생 중에 이 일이 있구나 보면 됩니다. 어쩌면 또 달리 이 일을 겪을지도 모르겠구나. 본래 역사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 노트에 5번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 이런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내가 역사의 주권자면 무력한 자신 앞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하나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향한 선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되건 이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와 슬픔 인생을 할지라도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견고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에 조금도 틀림이 없으니까 내가 겪는 지금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따라서 우리에게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마음에 세워야 됩니다. 오직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신 바 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관점을 굳게 마음에 두고 오늘 닥쳐진 인생 중에 육적 환난이나 상황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이런 팬데믹한 질병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흑사병으로 일그러졌을 때 한 마을이 막 초토화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교훈을 따라 살았고 견뎠고 그 흑사병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도 감당해냈습니다. 주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때의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늘의 본향에 있지요. 성도의 끝은
하늘의 본향이니까. 살아남은 주의 백성들은 다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생존케 하셨으나 이 생존은 우리의 일을 견고케 함이니 우리가 다시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 이 세상은 잠깐 있는 것이요, 죄 중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뿐이니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고 산다. 이것이 위로의 소망이다. 이 일을 전하고 후손에게 전하며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며 더 강력해지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힘 앞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영혼의 위로의 소망은 그리스도 뿌림을 생각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존자는 복음을 전하고 희생자는 그 복음 안에서 주의 위로로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되고, 다시 생존자는 그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희생된 자는 주의 낙원에 이르게 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코로나19가 치사율이 높지 않은 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바로 걱정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로 인한 사회적 생활의 제약과 당장 미쳐질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생존의 위기를 갖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죽음에 삼킴 받지 않는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주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강력하게 빈번히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주 오실 날을 바라보는 인생인가. 그걸 생각하며 마음에 들여졌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 앞에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도의 도심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때쯤을 당하여 받는 영적 각성과 은혜일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